예수 믿는다는 것의 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제부터입니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과거로부터의 급격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그 전과 이후를 나누고 있죠. 그냥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변화를 옷 갈아입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낡은 옷을 벗고 더러운 몸을 목욕하고 새 옷을 입어야 깔끔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다 억지로 새 옷을 껴입는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전에 자신의 갖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새 옷을 입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무언가 꺼림칙합니다. 옛사람의 냄새가 슬그머니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새 옷마저 새 옷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제부터 과거와 단절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과거의 단절하지 않은 채 옛사람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전도를 더 쉽게 하기 위해, 교회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씀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이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은 없는데 입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 증거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저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우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욕구를 교회가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기독교 신앙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 언더우드가 이제 황해도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1년에 사람들이 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옷을 다 벗으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줬을까요? 등에 뭐 하나 지고 있었습니다. 예, 요만한 십자가를 만들어갖고 등에다 지고 다니는 겁니다. 옷속에다. 예,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한테 나와서.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신앙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잃어버린 맛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하다는 말은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마음이 허전합니다. 기쁨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허망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타락한 삶이 시작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는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나는 20세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죠. 그리고 예전에는 좀 저기 하면은 20세기 사고 마인드 갖고 생각 갖고 그런 생각 갖고 살아가시니까 이해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20세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때로는 19세기 생각을 갖고 그냥 살아가시면 어떠나 했는데 뒤처져 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발전하고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대는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고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굳어짐을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원문 표현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마비되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비되었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고 감각이 마비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감각이 민감하고 왕성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송장에게 반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죽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반응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처럼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또 방탕의 방임의 둠을 이야기합니다.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삶에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프랜시스 셰퍼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절대성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성,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렇게 얘기하지만 딱 한 단어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논은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기준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캐논이 표준입니다. 무슨 표준이에요? 삶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저마다 행하고 있는 세대, 이것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삶은 썩어질 삶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벗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어느 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놀라운 진리가 전파되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의 모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레비게이토라는 선교단체의 창설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자기 일생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알자, 그리스도를 알리자, 이것이 삶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변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 전체의 과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부터 대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고운 말, 바른 말 써야지,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하나 돼야지. 그러나 안 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거나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타협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장차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인생도 몸도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옛사람의 구속, 이것이 싫어지고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울은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말씀은 이제부터 곧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을 따라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무던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하나님 앞에 무난히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뭐 잘못했을 때 즉시 하늘에서 뭐 번개라도 치고 네? 무슨 방망이라도 떨어져서 그냥 머리에 통 한 대씩 딱딱 때려주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럴 텐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하나님이 계신 듯 안 계신 듯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항상 기억하면서 혹 생각으로나 우리 입으로나 행동으로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지었는데 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욥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죄가 혹시나 있을까봐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이 있을까봐 그것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꼭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못질을 한 것이 있지 않나, 혹은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처를 준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정직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옛사람의 습관이 다 싫어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제 그림자조차도 다 쳐다보기 싫어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연습을, 그러한 훈련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